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을 전체를 다 한번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치면은 약 4분의 1 정도, 아니 5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까지 지나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삶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해가지고요. 사도행전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서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나중에 13장부터는 세계 선교, 이 복음이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사도들의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그 삶을 기록한 역사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내에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13장에서 14장까지 나오고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장에서 35절, 1절에 35절까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유대 사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자. 그래서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는 그 목매어 죽인 그것과 피를 먹지 말라. 이 두 가지만 패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15장에서 21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을 가서 바울의 체포와 신문이 있고요. 나중에 21장에서 26장까지는 로마로의 호송과 로마에서의 바울의 그 행적들 27장, 28장은 이제 마지막 그 바울이 이제 연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영화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 아시아, 중동 등에 위치한 30개 이상의 나라, 5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로의 어떤 촬영, 그런 어떤 배경,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다른 데서 언급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또 10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1세기 시대에 지리, 지역, 정치, 종교, 관습, 항해 등 다양한 문화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년간의 행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것을 썼는데요.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는데요. 그 골로새 4장 14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누가가 내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건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 내용 속에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이거는 누가가 자신을 누가가 하지 않고 우리라고 포함을 해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AD 180년 이레니우스가 증언을 했고 3세기 초부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가택연금시 AD 약 60년대 초반이나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67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이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던 그 시작부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데오빌로여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각하라는 단어를 어디다 썼는가? 일반 사람들에게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나 굉장히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년대 50년대 박정희 대통령을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각하께서 이런 단어들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각하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나올 때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그분의 삶을 이 족보부터 쭉 따져가지고 그래서 들었던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으며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쭉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복음이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어디서부터 가는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족보가 하나님, 아담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 그래서 이제 족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인데 아마 요셉의 족보로 가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둘 다 다윗의 후손의 자손이 결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렇게 왔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제
누가가 이 서신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를 택하시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있던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사도들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더 이제 기록을 했다.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명하셨는데 그게 뭐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라는 기간을 이 땅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봤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은 가끔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불교의 집안이 불교 대대로 스님인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승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불교 대학을 가라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불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답니다. 불교 대학까지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근데 이제 불경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는 아예 주지로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이제 자녀들이 없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데는 결혼을 해도 되는 승려분이 계시고 결혼을 또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젊은 승려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나 스님들이 이렇게 가서 중풍 걸린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섬겨주나 봐요.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이제 젊은 스님이 이게 가다가 옛날에 오강이라고 있었어요. 저희가 자랄 때도 오강이 있었어요. 그거를 들고 가다가 탁 넘어지면서 오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막 해댄 거예요. 근데 안에서 그걸 들으신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듣고 나서 나 오늘부터 걷기를 끊고 나 그냥 그걸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살아있는데 불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태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중풍 걸리신 분이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고기를 안 먹고 끊고 그러면서 이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나니까 그걸 다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작불을 잔뜩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불 위에 올려놓고
기름을 껴얹고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걸 두들기면서 이제 그 극락 뭐 가시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상황을 보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걸 두들기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이거를 두들기면서 이거를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 고통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막 온몸이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분이 그날부터 나는 이거 안 할래. 나는 이거 안 할래. 난 이러다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아주 결심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은 종교가 뭐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이거를 이렇게 두들기고 어디를 가는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는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시끄럽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대. 그랬더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스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 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 소리를 지르고 나서 그런데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그 이렇게 그 못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걸 뭐죠? 뒤에 주머니 이게 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성경책을 딱 넣어주더래요. 근데 그분들 세계에서는 한 번 시주를 받은 거는 이거를 내놓지를 못한대요. 그들의 법이래요. 저도 이제 그 관점을 처음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받은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일단은 받은 거니까 갖고 가자. 그러고서 절에 가서 이거를 신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신약을 읽는데, 예수는 진짜로 무덤이 없네? 살아나셨네? 이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신약만 꽤 여러 독을 했더라고요. 몇 독을 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그거 잊었네요. 몇 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났는데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해. 절에서 나오면 이 스님들은 어느 절에 어느 곳에 가도 먹고 살고 이거는 확실하게 보장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확실한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 나중에 이분이 뭐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어디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믿기로는 작정했는데 살아있으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만나주더래.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길인가 어디 이렇게 앉아서 뭐를 했는지 그러는데 뭔가 느낌이 잠을 잤는지 그랬는데 뭔가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면서 네가 한 치 앞도 모르는 네가 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순간 보니까 독사가 앞에서 이렇게 쳐들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이게 물려 죽을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걸 깨워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구나. 아무튼 그런 과정 중에서 굉장히 힘든 여러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감리교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목사 되기 전에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내 아버지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해? 그리고 안수를 받기 전에 자기 아버지 이렇게 계시는 그곳에 가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무슨 효도가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 20일인가를 매일 읊었답니다. 그 옆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시끄러 그러다가 나중에 너 왜 그러니? 너만 가서 믿어. 그랬대요. 그러다가 나는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럼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불교는 죽어서 효도를 하지만 기독교는 살아서 효도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그 마음에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산에서 그걸 다 정리하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승려분들을 많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승려분들이 와서 조직 폭력배를 데려다가 막 이렇게 굉장히 방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어떤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는 예수가 믿어지더라.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3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나중에 40일 동안에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냐?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도 제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땅, 이스라엘이 언제 다윗의 왕국처럼 거대한 제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초토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국가가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또 말해도 이들은 그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승천에서 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는 너네들이 생각할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라가 세워지고 폐하여지고 이거는 너네들이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8절에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증인되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면 권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이 복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유대에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 쪽으로 안 나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 사마리아와 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톤 터치가 된 거죠. 그러고는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방인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부터 가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죠. 권능이 임하면은 이제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제임스 패커 신부님이 쓴 성령을 아는 지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은 뭔가 어떤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데 그게 깜깜한 곳에 있으면 안 보여.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시면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어떤 거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국한된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이제 흩어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뭐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데 아니요 그냥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그러고 뿅 하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야?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돼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뭐야? 갑자기 주님이 올라가네 뭐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게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다미성교에서 이쪽에 우리나라에 뭐 저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때 오시는가? 감람산 오셨던 그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장소로 오세요. 거기가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재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강림은 뭔가?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호련히 그냥 준비된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올라갈 때는 예수님의 몸처럼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재림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불못으로 들어가는가? 적그리스도 또 입맞은 자들. 그때는 다 그냥 살아있는 그 상태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타락한 그 마귀들이 천사들이 다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거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그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장소가 어디냐? 감람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모이기를 힘써 기다리라. 이게 기도하는 게 순종입니다.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5절이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성령님은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안 믿었답니다. 안 믿었는데 언제 믿었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그러고서 믿었답니다. 그래서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잣집 아들은 이 어려움을 겪어보질 않고 몸으로 힘든 일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어려운 거를 잘 못 견뎌요. 그래서 마가가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여행 떠났다가 중간에 힘드니까 도망가버려요. 도망갔다가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다시 이제 그걸 가는데 이 마가 집안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선주도 있었고 다 부자들이에요. 마태, 세리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인 무리가 얼마나 되는가?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00여 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서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워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미 배신하고 주님을 은 30에 팔고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소화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배신이나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은 30의 예수를 판 배신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면전에 두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뭐라 그랬냐면은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근데 가룟 유다한테는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여러분 그 구절 찾아보세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했다. 네가 나중에 돌이켜서 이렇게 해라.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여인한테 막 화를 냈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줄 텐데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 이 왜 낭비를 해? 이성과 논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하면서 요한복음은 그는 도적이라 돈께에서 돈을 도둑질하여 가니라.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돈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배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이 위험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배신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했노라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그 부인 다 한 다음에 돌이켜가서 나중에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뭔가 많은 것을 일을 해드려서 그분한테 막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막 선교하는데 막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사랑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베드로는 뭐든지 앞장서서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누가 받았는가? 요한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누가 더 행복했을까?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음식을 하다가 이걸 누굴 줘야지 하면서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아무리 많아도요,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보다는 저는 베드로가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물질의 어떤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2명을 채우자는 거죠. 12명을 채우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이제 항상 같이 있었지만 12 중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사람 중에 하나는 바사바라는 별명 있는 유스도라는 사람하고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 그래서 이제 제비 뽑았어요. 우리가 2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2사람 중에 누가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 마띠아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세우라 하시면 세우고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내용들 1차, 2차, 3차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애가를 다 이제 에레미야서부터 애가까지 하고 나서 그 레위기서를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을 선택해서 사도행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어제 화요일 날 갔었더니 어떤 목사님, 그분은 이제 부흥에 많이 다니시고 인도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저보고도 같이 가자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했어요. 인도나 어디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분은 이렇게 어떤 성령 사역을 좀 많이 하시는데 회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가자 그러는데 제가 글쎄요 하고 안 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전부터는 못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끝나겠죠. 그게 뭐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느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그 성령의 그 은혜 속에 사람들이 강건해져서 갈 사람은 가고 또 남을 사람은 순교할 사람은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그 대추수가 있고 난 다음에 대환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한 번 일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